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이 언약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탈 때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전도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남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췄는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생명, 또 우리에게 말씀 받고 힘없고 있는 또 제자, 또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길이 바로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예배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분명히 저희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곧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을 타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들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흐름을 타는 거. 그리고 우리 각자는 기도에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제는 내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죠.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에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66절까지 보면은 이 배경이 있는데요.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10,000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주변을 항상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 기적을 일으키니까. 근데 저녁이 돼서 그 10,000명의 인파들에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떡과 기적을 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임금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떠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떡과 기적을 보고 이분만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완전 우리 소원 다 성취하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광팬이냐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거기까지 배 타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이 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먹은 그 떡 때문에 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온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요셉의 아들인데?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참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 질문 앞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니까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네가 원하던 거, 네가 소망하는 거, 네가 바라던 거 그거 없어도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질병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직분을 감당하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능력도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큰 축복을 받고 큰 성공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떠나는 무리와 제자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주님을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절대적 가치지. 그럼 갈등할 거 없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떠나는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보면서 왜 그렇게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고 뭐 이렇게 지조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간 거고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간 것뿐이다. 그런데 이 믿게 된 것은 그들 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께 나오지 않게 하면 누구도 못 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나아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죠.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종적인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맞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그 믿음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 대한 맛을 본 거예요. 그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믿어지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 속에 모든 신앙생활이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거듭남 또는 내 신앙의 성장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고 믿음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 한번 믿어볼까?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어보지. 그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게 자칫 지식의 동의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해버리면요, 형태는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신 사람.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죠.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지식의 동의로 내가 나 예수 믿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그 변화를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조금 시작했는데 나 옛날에 좀 다녔는데 말았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 사람으로부터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죠. 첫 번째, 거듭난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져요.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복음을 들으실 때 우리 각자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요,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지신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들려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멸망받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게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이 찔려라는 단어가요, 카타니소라고 그래요. 이 카타니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말이 말발굽으로 가슴을 밟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찔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이 가슴팍을 발로 밟았을 때 억소리가 아니죠. 숨을 못 쉴 만큼 충격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지식의 동의는요, 절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냉랭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그 앞에 그 은혜에 그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이 보여지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이때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서요, 후회하고 뉘우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딱 거듭나면요, 더 이상 내가 내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체험한 자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이 바뀌고 내 인생의 참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시작되어져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외적 변화,
진짜 십자가 아래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도덕적 기준이 바뀌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진짜 내 인생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죄와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이 하는 도덕적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적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때로는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 모습이 떳떳하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문들을 열어가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생명이 가진 자, 진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꾸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얘기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에 더하더라 하면서 42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나오는데 42절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 이후로 계속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적인 신비예요. 교회를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은 몸으로서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나눈다. 소유가 완전히 바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원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안나가 성도, 그죠?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게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 모든 신앙의 끝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희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베드로가 전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끝내주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 내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복음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기 원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시작과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탄식하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탄식됨으로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조직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자는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저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제가 봐도 느낄 정도로 이런 체험이 있었던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냥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인생에 문제도 생겼지만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드려지질 않는데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갈급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기감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좀 깊게 나눴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깊게 나눈 속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이 친구가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진짜 거듭남이라는 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신앙에 거듭나기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십자가 아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내 인생에 연합된 삶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린 또 여기에 의지해야 돼요. 왜냐? 성령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응답을 받고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앞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 아래서 아까 카탄 위쇼 그랬죠. 말발굽이 내 가슴을 밟는 것 같은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그 십자가의 돌아섬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